아모스 6장입니다. 그 주제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단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이 나옵니다. 지도자가 중요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지도자가 본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같이 타락해가는, 정당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위에서도 저러는데 그런 것이죠. 이들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가 뭐였을까요? 그들은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국방이 튼튼해서 뭔가 주변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교만하다 보니까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 보니까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착취를 합니다. 사치에 빠집니다. 점점 하나님의 법과는 멀어지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나갈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결과는 남의 것과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짓밟는 거예요. 이게 권력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그러면서 어디로 향해요? 쾌락으로, 향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향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만 그런 게 아니고 아쉽게도 남유다도 이런 문제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실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정신 차리기를 원하셨죠. 똑같은 길을 갑니다. 결국은. 시간차는 있습니다만은 그 길을 가죠. 이만한 번영이, 이만한 국가가 성장한 것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경고하지만 심판을 무시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악한 날, 심판은 없다. 그런 날 없다. 그래서 어떻게 가요? 포악한 자리로. 쾌락을 즐기고 착취를 해서 사치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교만과 사치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시죠. 재벌 2세들이 쾌락에 빠졌을 때, 향락에 빠졌을 때 어떻게 갑니까? 더 큰 쾌락을 향하여.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는겁니다. 근데 못 넣게 더 큰 쾌락, 더 큰 쾌락 계속 빠져들어가요. 그러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더 큰 죄에 빠지죠. 그걸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분,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도 또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에 빠져요.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포와 압제로 얻는 북이 영화에 도취되어 버려요.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아니라고 무모한 길로 간 구체적인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이 쭉 이어집니다. 너희가 이러고도 심판이 없다 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무모한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안일한 길을 걷고 있는지 책망하지만 이미 도를 넘은 저들은 돌이킬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7절에 1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교만합니다. 사치에 빠져 있습니다. 향락에 젖어 있어 안일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임할 형벌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섭고 처참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제시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온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판은 피할 수 없다.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심판이 확실하다. 너희는 피할 길이 없다. 그러면서 9절에 11절에 보면 심판의 범위 어떻게 나가요? 10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나왔어요. 100명이 가면 10만 나왔어요. 10분의 1만 남고 나머지 10분의 9가 죽는 거죠. 이런 일. 너희가 그렇게 처참하게 그리고 12절에 14절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궁궐이 무너집니다. 사마리아 성읍 전체가 망합니다. 대책이 없어요. 자신들이 누렸던 경제적인 여유, 군사적인 번영 때문에 교만하고 사치하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린 세상. 그래서 아모스가 강조한 게 있었잖아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물같이. 그렇게 흐르기를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너희는 그런 길을 걷지 못하고 심판의 길로 가는 거죠. 지도자들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BC 720년에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이 민족을 분산시킵니다.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방인보다 더 뭐라고 하죠? 타락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더 혐오했던 사람들로 사마리아인 그러면 그런 사람들 혼합민족들 철저하게 타락한 길로 분산 정책에 의해서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 민족성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책망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죠? 오늘 우리 시대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우리 시대의 이스라엘이죠. 누가 성민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민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번 주 설교 감사주일, 맥주감사, 은혜에 대한 설교, 감사에 대한 설교. 은혜 받으셨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언약 백성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죠.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여수에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치킨집을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여집사였는데도 극단적인 일을 했습니다. 거의 분신 자살을 시도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엄마 아빠는 그 딸을 살려놓으려 살아나왔어요. 얼마나 나오는데 그 뒷이야기가 저에게 좀 교훈을 줬어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살아보니까 화상을 입은 엄마를 끌어안고 엄마 하고 뛰어가니까 나중에 그 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살 이유를 알아서 다시는 안 죽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다. 그 딸 아이들이 엄마가 퇴원해 오니까 그 화상 입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달라들어서 엄마 울면서 엄마 살아와서 고맙다 하는데 살 이유를 알았다. 악착같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요. 그 딸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예쁘냐, 돈 많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살아왔다는 그 자체가 소중했던 거예요. 일그러진 모습일지라도 그 살아온 엄마를 보고 두 딸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체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그겁니다. 본질을 알았어요.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그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 감사하는 거예요. 너는 너로서 아름답다. 너는 너다워서 아름답다. 비교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감사는 나 자체로 본질에 대한 감사죠.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세상은 비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너 있는 그대로 나의 부모로,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내 자식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그 자체가 소중해요. 그 자체가 귀했던 겁니다. 너는 너다워서 사랑스럽고 너다워서 의미가 있고 텔레비전에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 언뜻 한번 볼 때 참 태어나면서 조금 자매 하나가 좀 뭔가 이상했어요. 자도록 뭐가 성숙이 안 되는 것 같아. 40대가 되었는데도 요 위에만 살았어. 말은 해. 근데 목 아래는 검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여. 익산에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목소리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내가 잠깐 그걸 보면 느꼈던 게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아빠들은 미안해. 내가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 못해서 미안하고 늘 미안하면 그걸 보면서 열심히 살아 가난한 거지. 그런데 이 딸이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인다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컴퓨터를 하면서 글도 쓰고 대화도 하고 일을 해나가네. 이 검지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 자매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과 비교해 보면 불평, 원망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검지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감사하다. 부모님에게 감사. 부모님은 딸에게 대해서 너무 또 미안한 마음도 고마워.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소중하다. 너도 아름답다. 시인이 들꽃을 보고 그랬잖아요. 너도 아름답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너도 아름답다. 너도 귀하다. 너도 소중하다. 나는 너를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네 자체가 내게는 소중하고 보배롭다. 이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에 책망하신 이유가 간단합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교만해져요.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나서 누린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사치와 향락에 빠지고 책망을 당하고 궁극적으로 심판이 이르는 겁니다. 길이 있습니다. 잘 날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선하게 내게 주신 그 힘을, 그 능력을, 그 여유를 하나님을 기쁘게 쓰고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있는 그대로 자격지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 있는 그대로 또 영광 받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고 내 모습 이대로 써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비교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며 싸우지만 하나님은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너다워서 고맙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너로서 내게 필요하단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시대 이스라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왜 열방과 비교하고 왜 열방의 길을 걷고 너에게는 너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가끔 막 이런 게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있을까? 내 자격지심 생길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고 겸손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그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스라엘입니다.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 받으시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 언약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 전적 은혜요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변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자격지심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너로서 내게 귀하다는 우리의 본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스라엘, 이 시대의 영적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처지를 아시고 나의 고민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아신 주님,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1,000번제를 드리고 자녀를 위하여 가져올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복된 자녀들의 앞날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일상이 늘 감사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